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대 때는 제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학교의 급훈이 하면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30이 넘어가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고 또 능력이 많으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말을 곧잘 하는데 말하는 게 계속 아빠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뭘 해도 아빠 이러면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빠는 뭔가를 다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해보면은 아빠 부르면은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해결도 되었고 또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녀의 마음도 모르겠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또 능력에 제약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고 또 무한한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가득한 이 숲에 또 땅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면인데요, 이 구약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증거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장면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18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또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신데 그 전에 누구에게 들리셨는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직장을 나서기 전에 자녀가 자고 있는 이 방문을 열고 자녀가 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본 후에 직장을 나가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또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는 너무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자비로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주권적인 은혜를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되시며 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동행,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장면이 나누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먼저 2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해 보시면 첫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은 버선발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100살이 조금 안 된 나이입니다. 이 99살의 나이에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99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기쁨으로 달려나가고 또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또 본인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물을 가져와서 또 발을 씻어드리고 또 나무 아래서 쉬라는 말과 함께 떡을 가져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6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엌에 갔다가 장막에 갔다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에게는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또 어느 순간에 가축돼 있는 곳에 달려가서 또 송아지를 잡아오고 또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 앞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무릎이 불편할 수 있고 또 몸이 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점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또 하나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과연 나는 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또 내 모든 역량과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하는 점검과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앞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그 만나는 자리에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예배 자리를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종종 또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서에서도 우리 양산에서도 오는 청년도 있고, 또 김해에서 오는 청년도 있고, 명지에서 오는 청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며 또 만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장면에 보시면 이 9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후에 이 사라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얻게 되는 자녀를 너무나 꿈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라는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라의 반응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99세 아브라함과 10살 어린 사라가 8호선을 달리고 있는 이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볼 때 사라와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많은데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 마음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지만 또 속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다라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능력 없고 또 믿음 없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웃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라의 생각보다 또 나의 생각보다 또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보다 더 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거는 어렵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줄을 믿는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이롭고 놀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되고 또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 놀랍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내년도 계획을 막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도 계획과 이렇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전도사도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참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이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이 장로님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예산을 세우는데 이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이 20%에서 30%를 더 잡아두고 이 교회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이 교회 예산이라면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20%, 30%를 더 잡아서 내년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장로님이 설명하기로는 이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면 20%, 30% 넉넉히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00만 원이 현실적인 예산이지만 120만 원, 130만 원 한번 잡아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장로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로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계속.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네, 뒤에서 속으로 장로님이 예산을 세우는데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나?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스를 보니까 힘들어지고 한다는데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한 해 한 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얘기하셨던 장로님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결단과 고백이 단순한 무의미한 결단과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한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또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제한한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왜 웃는지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두려워해서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은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짓궂으시다 이렇게 숨어서 뒤에서 들었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너 웃었잖아 이렇게 꼽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도리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정말 무례하고 또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을 포함한 앞뒤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18장보다 앞선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근데 18장에는 누가 웃습니까? 사라가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웃음의 의미는 잘 아시겠죠? 정말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늙고 병든 제가 생리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면서 허탈한 웃음, 비웃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웃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라 말씀하시죠? 이삭으로 지으라 말씀하시죠. 웃음이라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허탈한 웃음 또 비웃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웃음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전능한 하나님,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웃음을 진짜 웃음, 너무나 기쁜 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탈하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또 우리의 불신실함과 또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믿음 있게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또 신앙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자녀 없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절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인데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능력 없고 또 믿음 없고 또 비웃었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또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과 불신을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참 기쁨과 웃음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또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이 밤 또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